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올려서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다는 기도, 또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에 3일 동안 정기기도회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해서 성령 충만 교회에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3일) 동안 주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3일 동안 새벽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일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리.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리. 우린 그 길 따라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3일 동안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3일 동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치지도 말라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이 시간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싸우시는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한 번 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드려질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교구 주간으로 7월 정기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아버지 손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실망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자녀로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그 사랑을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늠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름답고 복되게 축복하시며 건강하고 보람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게 하지 마옵시고 늘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의 뜻과 그 의를 잊지 않으며 하루를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옵시고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백성답게 오늘을 힘차게 활기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심으로 삶이 건강하여 세상 속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실하고 늠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장에서 22절까지입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음은 3교구 인도자 구역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정기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바치오니 여러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세워주고 보태주고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을 카할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말은 어떤 때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 삥 둘러 있었습니다. 근데 삥 둘러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삥 둘러서 모여 있는 이 모임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총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총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백성들을 일컬어서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한다 또는 카할을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라, 카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적어도 11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15번을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되게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하고 실제적으로 의미상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서대반 집사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서대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를 신약적으로 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광야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약의 카할이라는 말과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서 교회라고 말할 때 처치라고 말하고 독일어에는 키르시라고 합니다. 키르시라고 하는데 이 영어의 처치라는 말하고 독일어의 키르시라는 말은 헬라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큐리아케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큐리아케라는 말에서 영어의 처치라는 말도 나오고 독일어의 키르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큐리아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주께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이든 구약의 교회이든 구약의 카할이든 신약의 에클레시아이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영어의 처치이든 키르시든 간에 이 모든 교회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께 속하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구약의 교회이든 신약의 교회이든 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주님께 속하여 있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그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거룩한 공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공교회라고 하는데 그 공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신앙 고백하고 있는 신조가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니케아 신조라는 것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신조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나 니케아 신조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공통된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한 하나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미래에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선택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 공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대조되는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교회와 지역교회. 이 공교회는 하나인데, 이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사도적 교회, 이 공교회와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라는 것인데,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처럼, 우리 소망교회처럼 100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 또는 정왕동에 있는 지역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한다. 정왕동에 있는 소망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은, 거룩한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이 사도적 교회는 하나인데, 반해서 이 지역교회는 지역마다 여러 개일 수가 있다. 그리고 교파마다 다른 그런 교회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거룩한 사도적 이 공교회의 모습을 각 지역에서 이 기능을 다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거룩한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사도적 이 교회의 기능을 각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한다. 하나의 공교회의 역할을 각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구원의 소유자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놀라운 그런 특권을, 적어도 4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권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교회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가로막힌 분명한 장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철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웃과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의 백성이 되기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특권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의 철폐가 되었다, 장벽이 무너졌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동일한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도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젊은이와 노년 사이에도 분명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여기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던 우리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기만 했다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학벌이 높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전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존재 가치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존재 가치의 권리라는 것,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절대 존재 가치입니다. 이거는 절대 존재 가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 존재 가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 존재 가치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 절대 존재 가치로 여기고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교회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해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선택해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되게 해 주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라시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지에 있는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스위스나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종교개혁지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지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보니까 대단히 웅장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고요,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수천 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시절에 적어도 1500년대, 1600년대 지은 그런 예배당들을 보면요, 지금 뺨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게 정교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요,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그 예배당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니까 그 종교개혁지,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지역에 가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아름다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당은 이미 술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떤 예배당은 식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1층을 개조해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독일 쪽에 가니까 그 말틴 루터가 피를 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 교회도 가니까 이미 다 좌경화되어 있고 이미 다 부패하고 타락했고,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가톨릭 신자들이나 루터교 신자들, 개혁교회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때부터 시작하려면 지금 50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예배당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개혁 정신을 이어받고 개혁 신앙을 이어받고 개혁 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은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현장을 답사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못하라는,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개혁 정신이나 개혁 사상이나 개혁 신앙은 이미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덜렁하게 예배당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없다면 그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갔을 때쯤에 해서는요, 그 시기에 그 나라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른 교회관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고 문을 닫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다는 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루터로부터 시작을 하면 500년이 되는데 500주년이 되는 이 시기점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을 떠나고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일찍 복음을 전해 들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의주라든지 이쪽 북쪽을 통하여서 최초로 복음을 들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과 중국을 통하여서 선교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그런데 왜 일본 교회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일본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중국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중국에는 워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워처만이라는 사람이 무교회주의자, 교회관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중국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교회가 왜 멸망한 줄 압니까? 일본의 교회가 왜 몰락하고 그 대신 신사가 왜 이렇게 흥행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는 내촌 감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요,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면 앞으로 다음 세대도 못 가서요, 교회는 텅텅 비고 몰락하고 말 거예요. 이거는 서구 사회나 아니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만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개혁신앙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선택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로 부르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들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그리고 이런 바른 교회관을 가져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